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33번째, 일수로는 34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립 64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올백데이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한날 한 자리 한 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날 우리가 빼먹을 수 없죠. 말씀을 읽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오늘도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기표를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씩 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시고 말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은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럼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한 장 한 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감금된 시기인 주 61년부터 63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는데 에베소서보다는 약간 일찍 기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대부분 로마 제국의 대도시와 전략 요충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골로새는 예외였습니다. 골로새는 로마의 아시아주 중 내륙 지역에 있는 세 개의 도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렇게 셋 중 하나입니다. 니쿠스 강의 골짜기에 위치하였고 에베소로부터는 약 160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을 방문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 들은 후에 골로새서를 썼을 겁니다.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은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혼합주의 이단, 신비주의와 유대교의 율법주의들을 배격하고 그것의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공격받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골로새서가 쓰였습니다. 골로새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2장까지 해서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순종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에 대하여 다룹니다. 핵심 구절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럼 골로새서 1장부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교인을 향한 문안과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에 대해 에바브라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더불어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충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장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서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이신 분, 만물이 다 그에 의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한 분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굳게 믿고 그 위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 자신은 그 복음의 일꾼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한다라고 합니다. 2장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와 이웃도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비록 바울 자신이 그들을 대면하여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을 생각하며 힘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승리하기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지식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사람의 유전과 초등 학문이라면서 이 같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세례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라고 일깨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식법에 얽매이지 말고 헛된 것을 자랑하며 천사 숭배를 요구하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3장입니다. 앞선 2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임을 강조하는 교리적 가르침을 전한 바울이 3장에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실과 또한 추구해야 할 새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실에 대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 대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그 새 옷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이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매우 비슷한데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비는 친절과 인자함이며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성도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 또한 하나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5가지는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함과 용서함으로 대처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근거로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묶어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것들은 각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띠로 온전하게 메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미덕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신앙이라는 옷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의 깊이와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풍성히 부어질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합당하게 설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것이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종들은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이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했던 그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4장입니다. 바울은 3장에 이어 상전들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며 자신들도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와 공평은 어,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이것이 강조되어지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자신의 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사리사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고 공평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은 윗사람도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그러해야 하지만 믿는 자들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그래야만 복음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권면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반복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 속 골로새 교회는 이단적 요소가 침투하여서 복음을 흐리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5, 6절을 보면 외인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외인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뜻하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로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막연히 잘 되겠지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회를 살려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이 열심히 행해질수록 사단의 방해도 커질 겁니다. 그러니 언제가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지혜롭게 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말한다는 것은 내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것은 꼭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특히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지는데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해야 하며 그리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답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한 이들이 또한 언급됩니다. 먼저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입니다. 특히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주를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근황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복음의 산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 에바브라가 항상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마가와 누가와 데마의 문안도 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보내는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도 읽어보지만 인근의 라오디게아 교회도 회람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도 골로새 교회가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은혜 구함을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암송할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의 통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이것들로 새 옷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긍휼, 2번 자랑, 3번 겸손, 4번 온유, 5번 오래 참음. 오늘 이 시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말씀 읽고 퀴즈도 푸시고 암송도 하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아침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 석 위에